시편 125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5편입니다. 125편 1절로 5절까지를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늘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야하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같은 제목으로 이 아침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 모여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6월절은 가장 큰 절기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은 날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날인데, 보통 이때는 예수님 당시만 해도 한 200~300만이 모였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모여서 일주일 동안 저들이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50일 후에 오순절, 추수절기죠. 그러고 나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낸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절, 초막절이 되면 집에 방에서 자지 아니하고 마당이나 이런 데 텐트 쳐놓고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내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15편의 시편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데요, 그 중에 6번째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영원히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대단히 죄송하게도 오늘 새벽기도에 나온 분은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테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잠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다음, 그 다음에 안 된 다음에 안 되면 그제서야 주 앞에 나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부터 기도하면 좋은데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안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이 요동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1절에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산을 가리켜 말합니다.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셔서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새벽 예배를 받으시고 또 수요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너를 창조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먼저가 안 되고 잠깐 순서가 바뀌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면, 먼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으로 때 풍성한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견고히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견고해 주고 보호해 주고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의 백성을 영원까지 지키신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고 저 천국에 가서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지금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나그네 길 인생으로 와 살다 갑니다. 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요즘 120세까지는 못 살고 한 114, 5세까지는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로 보면 야 오래 사셨다 하지만 하늘을 볼 때는 영혼 속에 딱 한 점과 같이 찰나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할 것이다. 예수를 믿은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이 붙잡힌 복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자세로 말씀에 순종하는 이 조건 하나만 만족을 시키면 하나님 일생 동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복받지 못하는 원인, 모든 문제의 원인, 모든 사건 사고의 원인이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과 내가 지금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이고 모든 답이 여기 있고 모든 축복의 길이 여기 있고 우리 삶의 기적의 통로가 바로 말씀인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시간을 내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할 것이다. 내 자녀와 내 떡반죽거리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이 널 치러 왔으나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할 것이고 남에게 구워주전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축복이 그 조건이 뭐냐?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나그네 길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철저하게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이 시간을 낭비하는 거 있어요. 성경은 보지도 아니하고 TV에 드라마에 빠졌고
우리나라 드라마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한번 시작한 걸 보려면 끝까지 다 봐야 돼. 그러니까 15번을 보통 하는데 그러면 15주를 봐야 되잖아요. 15주를. 정보고 싶으면 첫 번째 그 30분 보고 끝날 때 그 30분 보면 다 돼. 15번이 결국 마지막 처음 결론에 다 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매 시간 그냥 TV 드라마를 눈이 빠지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만큼 성경을 보느냐? 성경을 잘 보질 않습니다.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약점은 성경대로 살자는 것이 가장 큰 우리 약점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필사를 많이 합니다. 필사. 쓰는 때는 쓰는 것은 또 보는 것에 몇 배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눈으로 보고 쓰고 쓴 걸 또 보니까 한 4번 읽은 효과가 그 정도가 한번 있을 겁니다. 그 성경 문화를 쓰면서 얼마나 말씀이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속에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어쨌건 모든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날에 내 분량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신문도 보고 또 필요한 책도 읽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성경 보지 않고 딴 것만 어떤 사람은 신문을 펴갖고 밑에 광고까지 다 읽고 광고까지 한번 신문을 붙잡으면 아침 내내 신문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눈을 뜨면 세상과 성경부터 봅니다. 오늘 딱 눈 뜨니까 2시 55분 신나게 성경을 한 30장 읽고 왔는데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에요. 축복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주님의 음성이 자꾸 내게 들려와서 내가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무슨 문제가 나가도 너는 깜짝하냐고 주님만 보라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면 나갈 수가 있는데 성경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져갖고 죽네 사네 하고 남이 나갔다 막 그렇게 없는 말을 쳐서 물고 뜯으면 못 견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아야지 남이 나 뭐라고 공격했다고 그거 가지고 내가 주저앉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악인들, 우리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들의 규. 구약 성경에 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이전 성경에 보면 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홀, 규. 이게 뭐냐면 왕권을 상징하는 왕의 손에 든 이만한 그 막대기를 상징하는데 왜 홀로 번역을 했다가 규로 번역했느냐? 제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규는 왕이 들고 있는 것이고 홀은 신하들이 또 들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옛날 번역에 홀로 되어 있던 걸 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왕권을 상징하는 그걸 말하는데 악인들의 규라는 것은 악인들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악인들의 권세가 그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우리 의인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않으면 전혀 우리는 악인들의 그 어떤 공격이나 어떠한 도전에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남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날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라고 하는 의미는 죄와 상관이 없으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싸워야 되는 게 내 속에는 죄성과 싸웁니다. 죄성의 근본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 무섭습니다. 그래서 딱 숨어 자리 잡고 있다가 내가 박수갈채 받을 때 싹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나를 탁 붙잡습니다. 날 점령합니다. 그래서 내가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나이나 들어서 주님의 은혜라 내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가. 내 존재는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평생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건 뭐냐면 나의 옛사람, 이 죄덩어리, 고집, 교만, 불순종의 덩어리를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했다 그런 말을 듣는데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죽은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져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날 인정하시면 되죠. 주님이 날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만사형통인 것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에서 안 버려. 찬송이 있는 그대로. 이성모 목사님이 찬송을 지은 대로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우리 예수님 떠난 생명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한 번만 높이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십니다. 다 더해 주세요. 부족함 없이 넘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 의인, 선한 자들,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4절에 야훼여 선한 자들과 마음에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여러분, 선한 자와 정직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좀 손해보는 것 같이 사는 게 좋아요. 아득바득 다 내가 이기고 내가 이제는 내 원하는 대로 다 된다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늘 내가 좀 부족하고 주의 도우심을 살 수 없는 그런 낮아진 모습,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큰 복을 줄 믿습니다. 성질내고 살지 말고 착하게 살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럼 손해가 많아요. 손해가 많으면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겠죠. 여러분 인생을 주님 가르치신 대로 살아야지 세상이 가르친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딱 정해놓은 우리의 인격의 모습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똑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너희도 살아가라. 분명 우리 예수님 말씀 듣고 설교 들 때는 아멘 하는데 딱 돌아 나가서부터는 내가 누군데 왜 나를 우습게 보고 왜 나를 제대로 예우해 주지 않고 예우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늘 무시당하고 늘 욕을 먹으시고 늘 비판당하시고 늘 모함 받으시고 없는 얘기 이런 얘기 다 만들었고 막 예수님을 결국 모함식 해가고 십자가 못 박아 죽기까지 했는데도 주님 거기에 대해서 성질 내시고 안 싸우시더라고요. 그냥 당하시는 거죠. 그냥 당하시는 거예요. 비참하게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좀 비참하게 주님 돌아가십니다. 온몸에 피를 흘리시면서 등은 다 찢어져 갖고 피가 범벅이 된 그 상태로 십자가를 돌아가십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교만과 불순종에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의인의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무리의 법칙입니다. 무리의 법칙. 무리의 법칙이 뭐냐?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무리의 법칙에. 반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모여서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교회 내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긍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같이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평하고 뒤에서 팔짱 끼고 남 얘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 내 신앙이 같이 깔아앉으니까. 오히려 그들을 몇 번 경고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몇 번 경고하러 되어 있어요. 열심히 나서 기도도 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악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때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 생각대로 즉각 막 벼락을 때리지 않은 것이 우리는 좀 기다림이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그다음 뭐라고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큰 시편 1편 6절에 하나님이 딱 정의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시편 150편 전체 요절이 요약이 1편이거든. 1편에 뭘 말씀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어떻게 되겠냐? 악인은 바람에 나온 이 겨처럼 심판의 날에 다 그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고 결국 그의 말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망하게 될 것이다. 답이 나와 있는데 왜 악인의 물에 어울려가지고 망하는 길로 갑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믿음이 약해져갖고 그런 데 빠지는 분을 건져내야 됩니다. 이만하면 불평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요. 당신 그건 악인의 길이야. 교회에 나와서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해. 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스라엘에게는 평안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도 의미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도 상징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십니다. 샬롬을 주십니다. 샬롬. 여러분 주님의 샬롬이 이 아침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평화로 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누가 뭐라도 빼앗기지 않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편해야 돼요.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편찮으면요 잠 못 자죠. 뭘 먹어도 소화 못 하죠. 그러니까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스스로 깔아앉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샘솟듯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위로가 그리고 주님의 치료와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다가오도록 가슴에 손 얹으시고 몸이 아파오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에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 그지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치료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마음이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게 될지어다. 온몸의 질병은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오늘도 예물드린 손길들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한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주신 평안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